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악인의 진멸이란 참 온 인류가 반가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바로 나로부터라는 것은 인류된 개인 한 사람, 적어도 인간인 내 한 사람이 언제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악인이었고 또 이 악인 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상태로 되어 가야 되느냐. 내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선인이 되어야 온 인류 가운데 악인이 진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인이 된다.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러나 이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로서 보는 거죠. 모델로서 가능하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 단위의 국가 단위가 가능하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 개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인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있기 때문에 악인으로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죄지어서 악인인 것이 아니고 내가 죄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순서를 죄 용서받아라. 마치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용서받는 것이 이게 죄에서 용서받는 것으로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죄인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는 바로 내가 악인이 진멸된다는 것에서 내가 그것을 투시해 보면은 내가 왜 악인이냐? 내가 왜 선인이 되지 못하고 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냐? 바로 내 한 사람이 악인인 거고 내 한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인간 자체가 존재되는 것은 죄라는 것이 있다. 죄라는 것이 형성되어서 내 인간이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 어림도 없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쨌든 벗어버려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다. 용서받죠.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죄인인 인간에게서 죄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요소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이것 자체가 나에게서 완전히 죄의 능력, 죄로 인하여서 죄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인간을 하여금 꽉 얽어매고 있는데 그것 자체에서 그 능력 자체가 내한테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려운,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뭐 어떤 논리적으로, 내가 지은 제 생각에서, 이 죄가 없어지고, 저 죄가 없어요. 다른 사람 죄, 내 죄, 이거 비교해갖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요. 인간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 되어야 돼요. 죄인으로 불린다. 이것을 내가 투시하기 시작하면은 이래 내가 죄인이구나.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눈을 통해서 그걸 투시를 하게 되냐. 그건 예수님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자체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것이 죄다, 어떤 것이 조목조목해서 항목을 져서 할 수 있는 죄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걸머졌었다라고 하는 그 죄는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참 이것을 혼자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에 대한 내용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의 근세, 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하나의 대상이라고 하면 대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관계를 끊어내는 능력 자체가 죄의 능력이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개인에게서 그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그 죄에 대한 능력을 없애 주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가는, 인간과 개인이 인간이 하나님과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인 거예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자리가 예수님이 있는 거지. 내가 지은 죄 용서받는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 표현은. 이 죄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님이 안 오면 절대 나타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절대 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서 이 살아가는 이 우리가 우리 현재 개인적인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죄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한 오해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오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로 하여금요, 인생 전체를 억울하다 하는 삶 속으로 우리를요 인도하는, 내가 이걸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해라고 교회가 있는데, 어제 아침에 사실은 지금 뭐예요? 중국, 미국 하는 우리가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 그리고 공산과 전쟁에 가는 이런 어떤, 마치 중국과 미국이 어떤 대립되어지는 이런 구도로 우리한테 인식되어지는, 이런 내용. 지금 문제는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우리 환경이 있잖아요. 이런 걸 쉽게 말하면 문화라는 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은 이것 자체가 바로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요소가, 그런 어떤 요소가 되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 지금 이렇게 교회교전이 있는 것 같고, 우리 한국을 두고 큰 어떤 세력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덮어오는 것은 이런 것 자체를 마치 대립으로 보고, 한쪽에서는 지금 은행이라 하는, 아니면 공산이라 하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라는 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지금 덮어오는 이런 구조로 보는, 대결의 구도를 보는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 조성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내 개인이 악인이 진멸된다 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내가 악인에서 선인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찾아낸다는 이것 자체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죠. 저는 이 문화가 잘못되었다, 이 문화를 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체가, 내가 죄인인 내 모습에서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 시각하고 같은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하고도 비교해 보면은, 본문에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현장이 마치 오늘 2012년 그 이후로 부활 통일 시대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랍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정황을 가지고 이 니느웨가 멸망될 것이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1차 요나, 2차 나움, 이래서 니느웨가 멸망될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마치 이제 2012년을 보고 2012년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이 인류 시대가 이제는 부활 통일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선포를 하는 것 같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니느웨를 보면서 또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지변, 천재지변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일본이 갈라지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지구의 변동을 저 중동 지역에 있는 데서 느끼면서, 거기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걸 느끼면서 니느웨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니느웨가 멸망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그걸 결과를 보면서 해석하기를, 요나가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나홈이 두 번째 경고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멸망되었다, 니느웨가 멸망되었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니느웨에 대해서 중한 경고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마치 내가 지금 악인인데 내가 선인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이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한반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같은. 죄인으로서 지금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나야 될 분명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개인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분명한 어떤 요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현재적으로 분명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나가지 않더라도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야 돼라고 하고 외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마치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를 외치는 것처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결코 죄에 대해서 인식이 올바르게 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이지,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 그러면요, 누구든지 그건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다 알 수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내가 죄가 있으므로 이 죄에서 벗어나야지 라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만드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 힘, 죄에 대한 근세 미처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으므로 비로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비춰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올바르게 비춰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다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다 가능하게 여기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개인이 내가 지은 죄를 그거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 길 되고 진리 되시 생명 되시 그 길을 인간이 알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구조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접근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BC 586년에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이런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라고 하는 이 사건처럼 BC 586년에 멸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갔다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동되면서 페르시아가 인도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석가의 탄생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석가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석가가 도대체 뭘 가지고 깨달았느냐? 석가가 어떤 내용을 깨달았느냐? 잠깐 우리가 언급했으면은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이 분명한 구조를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석가가 깨달은 것이 지난번에 아라마강에서 장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은 나의 도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가 오시면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이 마치 성경에 있는 언어처럼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다.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로에 대한 이 표현을 나홈스에서 이야기하듯이 석가가 그 당시에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표현을 석가의 깨달음인 것은 전쟁 가운데 마치 중국과 미국의 어떤 관계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 틈바구니에서 민생들이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서 왕족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전쟁이 없는, 그러면서 백성들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고민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중국과 중국의 어떤 공산이라고 하는 단어와 미국이 가지고 오는 지금 현재 이 전쟁의 어떤 문화 속에 한반도가 지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 것과 같이 석가의 고민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차도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전해지는 그 속에서 바로 여기서 화평이라는, 또 마치면 1919년에 우리 민족이 남겨놓은 바로 그 비폭력으로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그 흐름, 비폭력으로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참 바벨론에 포로와서 남겨놓은 그 흐름들, 그 어떤 유산들, 이스라엘에 남겨지는 그 유산,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뭐냐?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는 문화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요소였어요.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나 우리가 핵무기에서 위협을 받는 거나 그 사람들이 전쟁 문화 속에서 공포 속에 살아가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이 바로 이 비폭력이라, 석가가 깨달은 것이 바로 비폭력이라. 그래서 그가 모든 재산이고 모든 걸 벗어두고 수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행을 한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깨달았다. 인도에서 남겨진 문화가 우리한테 전해져서 지금 현재 영향을 주는 거죠. 거지 문화가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지를 굉장한 성자로 취급한. 왜 그래 되느냐? 그것이 바로 연결해가면 석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남아 수천 년 동안 남아있는 것이 우리는 불교라고 부르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불교의 형태에 주어지는 그 내용이 거지를, 인도에 가면 거지를 성자라고 한다. 성자라. 빨가보고 다니기도 하고 그냥 혼자서 그야말로 석가 모양으로 석가처럼 한 곳에 서서 동냥하는
그 거지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연결해보면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연결해도 아무것도 다를 것 없어요. 다만 석가가 바라보던 예수님이 오시면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석가가 하려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은 석가로서는 한계였다, 한계.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내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하려면은 잠깐 해야 되겠는데, 어저께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바로 인터넷으로 올리거든. 유튜브로 바로 올리는데, 근데 유튜브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메뉴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 중하고 전도자가 배틀 전쟁, 지하철에서 전도자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쪽 문에서는 또 중이 와서 불경을 남성하더라 이게. 그게 마치 서로 간에 어떤 만화는 그래서 만화로 그렸는데 마치 전쟁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 전도자 대 중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화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지금 인식이 대한민국에 교회라고 하고 절하고 하면요 마치 어떤 극과 극 상극처럼 보여지는 이 요소가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을 보는 시각, 중국의 공산 자체의 말을 쓰지 못하는 말처럼 되어 있고, 전쟁이라는 말 속에, 그 전쟁이라는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었는지 요것 자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오늘 내 속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바로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거하고 똑같다.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에 대한 중한 경고, 바로 나를 향해서 네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해라 라고 요구하는 그 말씀으로 이 나홈서 1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